봅시다. 6절부터 볼까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거, 짐승. 짐승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어떤 그 존재의 속성을 이제 표현해주는 말이거든요. 짐승이라고 말을 할 때. 근데 마찬가지죠. 짐승이라고 그 존재를 표현할 때에는 어디에 대해서 짐승인 거예요? 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럼 짐승은 뭘 말하겠어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짐승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럼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인간됨에서 이미 탈락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선과 악의 가치를 알고 그 선악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짐승인데 왜 짐승이냐면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결국은 인자 중심의 세계를 대항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골로새서 1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 번 읽어 넘어가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수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을 다 그로 만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창조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가 된 것이 모든 만물인데 결국은 이제 모든 만물의 중심 또 근거 목적 자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지고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자체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인간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인자에 있는데 인간이 선악 지식을 먹고 자기에게로 끌고 들어올 때 그래서 인자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자기들을 위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짐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들이 곧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지금 인자의 관점에서 지금 인간들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짐승인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여 세웠던 그 모든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를 표현할 때 뭐 표범 같고 뭐 곰의 발 같고 사자 갖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짐승들이 세운 가장 큰 어떤 집단 자체가 그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짐승이란 무엇이냐 할 때 가장 큰 인간들의 이제 이 계시록을 보는 가장 큰 어떤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 하면 오류가 나는 사람인데 짐승은 누구지?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나는 사람인데 계시록에 짐승이 나와 있네. 그럼 짐승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네가 짐승인데 따라서 인자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 짐승인데 나는 짐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미 어때요? 짐승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누가 짐승일까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짐승이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아닌 거란 말이죠. 인자의 영이 온 사람들만 어때요?
모든 인간들이 인자를 대항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만물의 의미를 끌어오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김춘수 씨의 시도 있잖아요. 꽃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였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뭘 보시냐면 모든 인간들은 이제 모든 만물을 볼 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말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만물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모든 만물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허구예요, 허구.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 진실은 뭐냐? 인자이신 예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마귀에 의해서 선악을 취지로 갖게 된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만물의 의미를 끌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허상의 세계에 빠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평생 허상의 세계 속에서 허상의 이미지를 쌓다 죽는 거예요. 재산이 뭐 10조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끼 먹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건데 그 10조라는 그 이미지가 모든 인간들한테 강박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란 무엇이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개념의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모든 일이 다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 부하다, 아프다, 건강하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게 허락된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의 어떤 세계를 구상해서 나는 예컨대 돈이 많으니 부유하고 돈이 없으니 불행하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짐승의 세력에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면은 한 번 더 말씀 8절 말씀 볼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이제 두 가지의 또 핵심이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창세 이후로 말하자면. 자, 다시 말하면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대로 인생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사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운명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짐승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짐승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본질을, 그러한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때요?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 쪽에서 노력하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노력하면 마치 생명책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의 생명성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거지. 우리 쪽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땅에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뭘 부여하냐 하면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결정된다,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660이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늘에 속한 그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인간을 미혹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노력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행위를 내놓고 하나님과 벌이는 거래, 딜,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잠깐 미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13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666인데 666이라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어때요? 모든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매매를 한다는 것이 뭐냐? 매매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상품 삼아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청년 부자가 어릴 때부터 모든 예법을 지킴으로써 어때요? 뭘 얻고자 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거래의 기술, 거래의 모든 시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짓거리인데 그 모든 일을 말하자면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편단 말이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어떻게 해? 그 모든 말씀을 주신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8장을 보면 저녁에도 어떤 분하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목사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뭐 나와 있지 문자적으로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매매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래의 기술을. 근데 레위기 18장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 볼게요. 18장은 4절 먼저 볼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명확히 목사님 문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있는데 목사님 자꾸 왜 말씀 지켜 소용없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자체가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마저 봐야 되는데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거네. 지키면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킵시다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야 라고 또다시 매매의 기술을 너의 순종과 너의 준행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도 거래의 기술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인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 나중에 예를 들면은 그죠. 여러 나와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한 1000번은 봤지만 로마서 3장 예를 들어서 19절인가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저를 깨달음이라. 모든 입을 막고 레위기서는 지켜라 산다고 나와 있지만 그 취지는 뭐냐? 결국은 아무도 지킬 수 없어서 다 죽어 마땅하지 않니? 바꿔 말하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인간들은 그 죽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짐승이 알려준 그 삶의 허상 가운데 빠져갖고 이 말씀을 지키면 더 잘 살 거야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거기 빠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짐승들은 끝없이 인간에게 살아있다는 허상, 살아있다는 환상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원래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별명이 뭐죠?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거짓의 아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말의 아비란 말이죠.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과 악을 알아도 너희들은 안 죽어. 근데 어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죽음 속에 있어요.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처럼 인자에 대항하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다 짐승만 드글드글해. 짐승만. 그 짐승이 처음으로 세운 성이 뭐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가인 성인데 가인을 쌓았던 성. 아벨을 죽인 가인이 생존을 위해 쌓았던 성이 가인 성이잖아요. 물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아들 이름 따서 지었지만 가인을 쌓았던 그 성 안에는 동철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목축하는 그 문화가 있고 또 뭡니까 또 퉁소 부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과 기계 문명과 거기 다 있지만 경제 다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때요?
사람의 성이 아니고 어떤 누구 성이에요? 그 짐승의 성이라 짐승의 성. 그 짐승의 성에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성에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짐승들만 드글드글한 거죠. 그 짐승들이 모여서 가인이 성을 쌓듯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짐승들이 모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지금 또 어때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없고 다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짐승의 나라인 거죠, 여기에.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다윗이 어떻게 그 미리 그 시편 가운데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그 표현이 어디 나오죠? 그 시편 22편에 나오나?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대수족을 찢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 짐승이 보인 거죠. 아, 결국 인자를 대항하는 인자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러니까 약속 가운데 세워질 인자의 나라를 대항하는 모든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인자를 찔러 죽이는 짐승이었네를 아는 자가 누구냐? 아는 자가 예컨대 수로보행의 여인처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수로보행의 여인처럼 우리야말로 인자를 대항하는 개떼들이었네를 안 자가 오히려 어때요? 인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 자체는 아직 죽고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몸 가운데에서는 짐승의 속성이 올라온단 말이죠. 짐승의 속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우리는 예수를 찔러 죽이는 개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영은 예컨대 인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고 보니 우리 육체는 어떤 육체였다? 아들을 찔러 죽이는 개 같은 짐승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수로보행 여인이 있고 또 누가 구약에서는 갈렙인데 갈렙의 이름 뜻이 뭐예요? 갈렙의 뜻이 개란 말이에요. 개.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란 뜻인데 바꿔 말하면 아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인자와 인자의 나라를 대항하는 짐승, 개 같은 짐승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는 뭘 아는 거냐 하면은 이게 두 때. 인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육체가, 자기 옛사람이 개와 같은 짐승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자와 인자의 나라를 대항하는 짐승의 때로, 개 같은 때로 지나온 한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에 의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체가 동원되고 있는 그 두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데 오직 반 때에 의해서만 바로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핵심은 뭐냐면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그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7절인 게 맞나? 이긴다는 게 몇 절?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여기 보면 자, 짐승이 권세를 받아 누구를 이겨요? 성도를 이긴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짐승과 이 성도가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짐승이 이겨요. 성도는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성도는 지는 건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8절 말씀 보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데 어때요? 성도는 짐승에 경배를 해야 안 해요? 경배를 안 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짐승과 싸워서 이 땅에서 패배하는 방식으로 짐승에게 이기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 패배하는 방식으로 짐승을 이긴다. 이건 원래 누가 모델이에요? 원형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서 말씀, 고린도서 2장. 지금 이 부분을, 이 모순을 이해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는 게 이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몇 절이지? 15절 말씀, 15절.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이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 자, 십자가는 분명히 패배한 거란 말이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죽은 놈이 진 거지. 죽은 놈이 패배한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혀서 헐떡거리다가 죽었는데 십자가로 이겼다고 돼 있으니까 성경의 진술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당신 죽었잖아. 죽었으면 패배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겼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에서는 십자가에 그 죽임 당하시는 거, 그것이 사실은 이기는 것이다 말이죠. 뭐가 이기는 거냐? 그 위에 말씀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떻게 했다? 무력했다. 자, 그러면 통치자와 권세들의 그 무력은 어때요? 이제 물론 그 힘은, 권세는 뭐예요? 통치자 권세의 권세 그 말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통치자들은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 죽인다라고 하게 되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의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견됐더라고. 로봇 경찰이 지금 다 막 신을 순찰하고 있어요. 로봇 경찰이 신을 순찰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없더라고. 어떤 그 거부 반응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무서운 게 공권력에 쓰일 때는 뭐 도움될 수 있겠지만 야, 저것이 악용된다면 얼마나 무섭겠나 싶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 그러면 잡아 넣을 거야, 감옥에다가. 너 사살에다가 내가 너를 맬 거야. 너를 죽일 거야. 이게 통치자들의 힘이에요. 바꿔 말하면 짐승의 나라에서는, 짐승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힘의 원천이냐 하면 너 죽인다. 널 묶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짐승의 모든 세계의 그 권세를 유지하는 통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세계의 통치 기반은 무력이에요. 죽인다라고 하는, 죽인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널 죽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여라 이러거든요. 자, 이것은 곧 무슨 말인가? 오늘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그 짐승과 싸워서 성도가 좀 졌단 말이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더 싸워서 그들이 이겼다고 나와 있는데, 이긴 것이 뭐냐 하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진실을 본 자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성도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었다라는 진실을 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미 성도는 다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일 거야라는 그 협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도가 났는데 누가 와서 말하기를 너 그러면 부도 난다, 망할 거야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난 이미 망했는데, 부도 났는데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많이 망했는데 이미 파산 신고했어, 망했어 이미 파산 신고까지 끝났는데 누가 와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라는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 왜 날 속이려고 그래? 나 이미 망했는데. 자기의 죽음을 아는 자는 이제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짐승의 모든 권세가 먹히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아는 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안 자는 죽일 거야라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모든 말 가운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미 망했는데 또 망할 거라고? 상관없어 망해도 이미 망했는데 뭐. 그러니까 사단의 그 모든 거짓말, 짐승이 하는 그 모든 거짓말, 그래 하면 니 망한다, 그래 하면 니 지옥 간다, 그럼 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모든 거짓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구원받을 거라는 거, 구원론의 거짓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애를 써야지 구원된다라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든 거짓말에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죽었고 이미 우리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가도 어때? 지옥가도 할 말이 없어. 마땅하단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미 망했고 이미 죽었고 이미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무슨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고 순종하면 뭐 잘 될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거짓말, 그 모든 거짓말의 기반을 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 권력, 나라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너를 가둘 것이다, 구속한다, 구속영장이 나왔다, 너를 사형 집행할 거야, 뭐 이렇게 막 협박하는 그 협박 자체가 안 통해. 왜?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이미 나 죽었는데, 이미 망했는데. 또 어떻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하면 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망한다, 그 모든 말을 이미 우리는 지옥에 마땅한 자인데, 우리는 이미 지옥 간 자인데, 마땅한 자인데, 그 모든 말로 다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요. 휘둘지 않아. 그래서 어때요?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그 뒤에 10절 말씀,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어디 있냐면은 사로잡히고 그다음에 칼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게 진실의 길이기 때문에 진실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냐면 어차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야. 어차피 우리는 망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이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안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많은 길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인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은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 과정 가운데서 어때? 성도는 여기 말씀처럼 사로잡히고 그다음에 칼에 죽고 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예를 들어서 시편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시편 105편이 맞죠? 시편 105편 18절부터 보게 되면 105편 18절이요? 네.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명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게 되면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사슬에 매였다. 왜? 주께서는 사슬에 매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 권세 가운데 머리를 숙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끝났어요. 요셉의 인생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도 보디발 그 경호실장의 부인을 뭐 어떻게 했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요셉의 인생 끝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을 너 이미 망했잖아. 너 이미 죽었잖아. 너 이미 부도 났잖아. 너 이미 파산선고 들어갔잖아.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어때요? 살아있는 한 너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짐승의 권세에 떨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권세에 휘둘린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때요? 그 짐승의 권세에 휘둘릴 새도 없이 그냥 죽여버려. 아예 망해 간단 말이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 앞에 이제 물론 요셉 세례 요한도 죽었지만 이렇게 사도행전 그 12장인가 베드로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이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그걸 지키더니. 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 사이에 자고 있는 거 같이 묶여가고 지금 같이 수갑 매인 채로 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밖에 파수꾼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어때? 베드로 역시 어때요? 이미 앞에서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죠. 아까 앞에 한번 12장 2절 말씀 보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미 12명 사도가 가오는데 야고보가 이미 칼로 죽임 당했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사슬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이미 너희들은 망했다라고 하는 세상 통치 헤로드 왕의 통치가 손을 쓸 수가 없어. 이미 망했다고 죽음을 아는 입장에서는 살아있으며 허상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허상을 갖고 통치자들은 인간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인자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살아있음이 허상이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과 죽는 이것이 진실인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허상에 매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의 허구적인 개념이에요. 왜? 용이 뱀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고 뱀이 만들어낸 그 살아있다는 그 허구의 세계 가운데에서 누가 힘을 쓰는 거예요? 짐승이 통치자 권세들이 힘을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뱀이 만들어놓은 철학적 지식이 살아있다는 허상의 세계를 견고하게 구축했다는 게 거짓말로. 그 흔히 내가 뭐라 비유드려요? 매트릭스. 파란 약 먹고 빨간 약 먹으면서 너 어떤 약 먹으면 뭐 파란 약 먹으면 매트릭스에 사는 것이고 빨간 약 먹으면 진실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용이 만들어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매트릭스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에서 살아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한테는 짐승이 만든 통치자와 권력들이 힘을 쓰지만 어때? 진실의 세계를 본 자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네라는 진실을 본 사람은 이미 부도났고 이미 망했고 이미 파산됐고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우리는 이미 지옥 갔고 망했어요 우리가. 그 입장에서는 뭐 헤롯 왕이 와서 죽인다 그래도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이려면 죽이든지. 그래서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사슬에 매이고 이게 간단 말이죠. 또 똑같이 또 한번 디모데 후서를 보면 후서인가 전서인가 디모데 후서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16절 오라버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누가 아프다, 누가 감옥 갔다, 그 사람 망했대, 붙어났대, 그 모든 게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허구의 세계의 진실은 이미 망했고, 이미 붙어났고, 이미 병들어 죽게 됐고, 이미 죽었고, 그게 허구의 세계에서 진실을 본 자의 안목이란 말이죠. 근데 어때? 짐승이 이 용에 의해 형성된 허구의 세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이거 죽었는데, 뱀이 만든 이 선악지식으로 만든 매트릭스 가운데에서는 살아있다는 허상에 빠진 인간들이 그냥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 부끄러워하고 병든 사람 부끄러워하고 부도난 사람 부끄러워하고 이혼한 사람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또 두려워하고. 한 번 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정처 살아간 자들을 어떻게 놀아주려 한다. 어떤 식으로? 그 앞에 말씀 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한단 말이죠. 왜? 마귀는 계속 너 죽는다. 너 지금 살아있지만 앞으로 죽을 수도 있어. 열심히 해. 너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가야지. 너 열심히 안 하면 또 구원인 캔슬 뭐 된다. 구원 안 떨어지게 너 열심히 해야 돼. 계속 그렇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갖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장난치는 이 죽음의 어떤 권력이 사실은 뭐였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네. 이미 죽은 것인데 마귀는 끝없이 허구의 생존 의식을 만들어 갖고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 거예요. 야들아, 이미 부도났어. 너네 회사 망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야, 너네 회사 이미 부도났다. 네 엄마 아빠 이혼 안 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미 너네 엄마 아빠 이혼했어. 이미 니들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이미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진실을 말씀한다고.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본인이 죽고 후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의 부활의 영을 받은 자마다 지금 우리 몸의 이 생존은 어때요? 이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본다는 거죠. 허구의 어떤 생존이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허구적인 이 생존 세계로 인간을 사기쳐가지고 여기서 인간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거기 아까 몇 절 봤더라? 거기 그 7절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기지.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다 쳐놓고 야고보 목을 잘라버리고 요셉을 가두고 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수를 죽이고. 근데 그것은 어때요? 이 허상의 세계에서 지금 드라마 찍듯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성도 입장에서는 허구의 세계에서 가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덜거리는 그 어떤 세력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죠. 진짜 생명을 본 자들,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명단이 들어있어서 생명책의 생명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야, 진짜 생명은 십자가 죽음 뒤에 있더라. 니들이 뭐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죽던 사람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앞에 한번 말씀 봐요. 자,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그 8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 네, 근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이죠. 생명책 자체가 이 제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이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진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음의 세계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들은 결코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뱀의 그 모든 거짓말에서 깨어난 자. 아, 이미 죽었구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그 죽음의 진실로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복받지 못해 하는 이 모든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모든 그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에 대한 경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짐승에 경배를 해야 산다 그러는데, 경배를 해야 매매한다 그러는데, 아니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선행을 한다고 주님이 내 선행을 보고 영생을 줄게, 나의 선행과 영생을 매매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본 자는 어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야 이거 네 열심히 복종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어, 너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뭐 캔슬될 거야, 그 모든 거짓말 자체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속여? 무슨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말씀 안 지킨다. 그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입을 닥치게 만들려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취지인데 여태까지 그걸 가지고 인간을 이용해 먹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진실을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그들은 어때요? 짐승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어. 거짓된 생명을 위해서, 거짓된 구원을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진실을 받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어린 양께 경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14장 1절 말씀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미 이들의 이마에는 그죠?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12 곱하기 1000인데 언약에 의해 생성되는 자들은 육적인 모든 생명이 허구임을 안단 말이죠. 모태에서 태어났다. 그 모태에 태어났던 그 모태에 태어난 그 목숨은 허구라는 걸 알고 나서 본 어게인이잖아요. 본 어게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그 사람들은 이미 지금 내가 나에 살아있음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에 살았다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나에 살아있음은 나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거예요. 나로 사는 사람은 이미 끝났다. 근데 계속 지금 짐승과 용은 뭘 하는 거예요? 너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할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구원 찾을 수 있어. 그 모든 무수한 거짓말로 우리의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었는데 뭘 또 죽어. 그러니까 어때? 모든 통치 원수들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린 양으로 살아가 있다는 거. 바로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지금 그 무엇 되어 있다. 그 무엇 존재하고 있다.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무엇으로. 그러니까 왜 그 무엇이냐면 이마에는 누구 이름이 있으니까? 어린 양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삶 주체는 주님이에요. 어린 양과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로, 그분의 손과 발로, 그분의 어떤 살갗으로 피부로 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거죠. 짐승이 하나님을 회복하면서 성도가 싸워 이기는데 성도는 바로 짐승에 의해서 사슬에 매이고 목이 날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할게요. 여기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 라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그들이 이미 짐승인 것을 몰라. 그들이 이미 갈렙처럼 개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로보는 여인처럼 그들이 이미 개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짐승이 경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망상 속의 망상이고 환상 가운데 환상이란 말이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모든 말이 여전히 어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혹시 버림받을까 싶어 두려워하고 있는 짐승에게 매인 자들의 어떤 발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생명책의 생명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하나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게 이 땅은 다 짐승이구나. 그래서 이미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표를 죽임 당함으로 빠져나가신 그 인자의 길을 따라서, 그죠? 이 땅에서 모욕받고 죽임 당하신 인자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요셉도 사슬에 매었다가 죽고 빠져나간 거고, 스데반도 빠져나간 거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목 날아 빠져나간 거고, 뭐 베드로, 뭐 바울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인자의 그 코스로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 비로소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생명성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길을 따르게 되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까? 그거 뭐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생명책에 있는 자들, 어린 양 인자의 길을 따르도록 그 거듭탄한 자들의 귀에만 들리는 이야기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 애를 쓰게 되는 또 다른 법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기로서 어떻게 하면 660일을 안 받을까 막 고민하게 되는 또 다른 짐승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더 깊이 매이는 거죠. 짐승의 길로.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옛뱀에게 정확된 이 땅은 온통 인자이신 유일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는 짐승의 활동 무대임을 지금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짐승의 세계는 오직 죽음의 공포를 통하여 자신의 경배를 드리도록 이끌고 있지만 이미 창세전 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로서 사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저희가 이 땅의 수많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 뒤에 어린 양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지금 독특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서 발발시키는 십자가 사건 속에 함몰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생명 가운데로 더욱더 저희가 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짐승들의 세계에 친히 인자이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개 같은 짐승들의 에워싸여 멸시와 모욕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찌른 그 개들이요 또 짐승인 것을 부활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